펴니다. 성경을 펴면 삶이 펴니다. 아멘.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가 76세인데 동네 교회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목사님이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올해 제 나이가 76세입니다.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요. 근데 그 후에 몇 년 전에 아내가 죽고 지금 저는 오롯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2달 전에 그만 동네 꽃집 아줌마와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키스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2달 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할아버지 그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요 대답합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저는 76년 인생을 살면서 평생 처음 오는 겁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이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겐 자랑했는데 목사님께만 안 했거든요. 예, 그랬답니다. 여러분, 인상을 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5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미숙할 때는 반드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을 잘 인도해줬던 사람들 기억에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성숙해져서 혼자 서야 하고 또 혼자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앞서 지난주에 읽었던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과 의혹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됐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왜 죽기 전에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만약 후계자를 세웠다면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가나안 땅까지 계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나 지도자를 세워서 그만 바라보고 가야 하니, 언제나 이 모세처럼, 모세의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일일이 너희의 행할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겠니? 이제 너희가 좀 성숙하라, 그런 메시지로 받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혼자 서지 못하고 혼자 가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모세가 필요하고 또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만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우리가 말랑말랑한 음식만 우리가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영원히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없이, 여호수아 없이 혼자서야 진정한 여러분 신앙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정주라는 시인은 인생은 뭐라고요? 홀로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인생은 언제냐? 홀로 섰을 때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할게요. 홀로 섭시다. 꿋꿋이, 당연하지. 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 아쉽게도 무엇인가 섬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 이 섬기려고 하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귀향에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존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게 되면 무언가 자꾸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심, 아니 그들 인간 가운데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자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먼저 이방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의 제일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주신.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그의 짝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신랑 신부였어요. 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스다롯은 여자로서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상의 이 상을 보면요, 지금도 발굴해서 그 유물을 보면 이 가슴부터 배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여자의 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뭘 상징하냐면 다산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경사회의 풍요와 노동력을 상징하는 다산은, 그리고 노동력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풍요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풍요와 그리고 또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오늘날 형태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그래요. 거듭해서 이 12절 13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변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괴로움이 심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15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더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제 멀리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오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적합한 방법과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방법에 편승해서 같이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은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배신은 고통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먼저 여러분 내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떠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정말 평안하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들은요 유사 평강을 찾고 있더라고요. 유사 평강을 찾고 있었고, 그들에게 평강을 줄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 유사 평안을 안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유사한 것, 비슷한 것,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날에 창녀와 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사생활이 지접하고, 날마다 주색 잡기에 그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황했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그가 돌아왔는데, 그가 그 긴 방황 끝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버리면 개인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국가적인 고통이, 민족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교회에 교회적 고통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나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삶을 살진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묻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정치 지도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 우리 민족이 사는 비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God. 우리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서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받은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정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떤 진노가 임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략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상실함, 상실감을 이야기합니다.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략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샤샤스,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노략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약탈당하다, 빼앗기다, 탈취당하다, 또 다 잃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진노가 임했냐면 이제 14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무기력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해질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연전연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니까 연전연패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으면 연전연승, 버리면 연전연패.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곁에 꼭 서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른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형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통이 없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재앙이라는 히브리어는 라, 한자예요. 라.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역경, 고난, 재난, 걱정, 비탄, 상처, 해로운, 손해, 비참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역경, 고난, 재난, 걱정, 비탄, 상처, 해로운 일, 손해, 비참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요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키고 그가 저 바다 밑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정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참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떠날 때에 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믿었던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지옥에 내 자리가 펴져 거기에 있을 때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날개를 펴고 저 망망대해 바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힘이 빠질지 모릅니다. 그가 언제 여러분 앉을 무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다 끝을 향하여 혼자 날아가고 있는 외롭고 힘든 새와 같은 다윗은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돌아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신만고 끝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가 살던 땅들은 어디였습니까? 이전에 살던 땅은요, 정말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역을 하며 노동을 해야 하는, 여러분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살고 있던 광야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걸어가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을 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허락하신 그 땅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전혀 지금까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 땅부터 이 광야의 40년 생활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없는 물을 샘을 내어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버러지와 같은 나를 저 정말 험하고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세히 내 인생을 간섭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120년 전에 아무 소망 없고 정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이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이 민족이 잘 살고 잘 먹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강의 38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버러지와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 그리고 또 날마다 눈만 뜨면 정말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의지와 내 연약한 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을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성광교회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려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40대 주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생을 80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가 40살이니까 계산을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0살 이것은요 10시간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환산해 보니까 10시간밖에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인생의 우여곡절을 살았는데 그는요 기껏해야 10시간 사는 거예요. 10시간.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녀가 이제 죽기에 앞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여보, 10시간 후에 천국에서 만나요.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20시간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이 혹시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호텔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업자를 불러요. 인테리어업자를 불러서 커튼도 바꿔달라고 하고 벽지도 다시 발라달라고 하고 그리고 침대 시트도 다시 갈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식탁도 바꿔달라고 하고 다 바꿔달래요. 그리고 이제 됐다 하면서 기껏 하루 머물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우리가 잠깐 거하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머무는 곳, 정말 찰나적인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찰나적인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길으면 10시간, 20시간, 30시간 기껏해야 여러분 30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30시간도 하나님 동행하지 못하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차이지 마시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차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귀한 오른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